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아주 옛날에 중등부 할 때 자주 했던 질문인데요. 성경책 들고 오십니까? 침묵하시네요. 예. 성경책 들고 오는 우리 나우스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교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잘 모르는 얼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오셨는데 잘 모르는 사람 앞에 서 있어서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알아가고 친해지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갑을 잃어버렸다. 기억나십니까? 예, 아직도 그 지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두는 지갑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열심히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잃어버렸다라고 혼자 판단해서요, 카드 재발급 신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그런데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집에 가면 제가 물건들을 막 이렇게 쌓아두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갑도 올리고 핸드폰도 올리고 열쇠도 올리고 옷도 올리고, 그게 문제였나? 그 올려두는 장소가 있는데 항상 올려두는 그 자리에 그게 있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 있을지라고 생각하고 며칠을 잊고 지냈었는데요. 거기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물건 정리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원래 있어야 될 것을 그 자리에 두는 게 어지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혹 제 책상을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책상 위에 잔뜩 쌓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원래 있는 자리예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딱 거기 있어야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리를 안 하시지? 이런 말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건뿐만이 아니죠. 우리는요, 모든 것은 그 자리가 있어요. 모든 것은요, 그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도요, 그 자리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는데요, 방송실에서 마이크 좀 이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너무 힘들었다 그랬는데, 마이크도 이 자리에 입 앞에 딱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혹시 제가 흥분해서 또 내려가면 이렇게 사인 좀 보내주세요. 올려라 이렇게. 예. 어디까지 올리라고 더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그 목적이 있어요.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목적은 뭡니까? 운전이죠, 궁극적으로. 핸드폰은요, 게임인가요? 요건 좀 고민됩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죠. 전화겠죠. 그렇다면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질문하지 않기로 했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대소요리 문답의 1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람의 목적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적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여러분, 12월 둘째 주예요. 대림절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어집니다. 3주 뒤면 올해가 맞춰지는데요. 한 번쯤 올해의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있어야 될 위치에 내가 온전히 있었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사람이 처음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래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목적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를 되찾는 고백,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PPT가 떴나요? 감사합니다. 예, 성경책을 안 들고 오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본인의 인사말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본문이 혹시 기억나세요?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7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 1절과 7절 딱 되면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말이 돼요. 그런데 로마서는 독특하게도요, 사도 바울이 길게 썼어요. 인사말이 길어요. 서론이 길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목적을 사도 바울이 이 서문 인사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책 많이 보십니까? 예,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의외로 책을 좋아해요. 자주 보고 많이 봐요. 그래서 서점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서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어요. 제목을 보고 서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프롤로그 이런 거 읽어봐요. 왜 그러냐면 서문에 이 작가가 추구하는 바가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말할 거야 라는 게 사실 앞쪽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역시 마찬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서론에서요, 나는 이 책에서, 이 로마서에서 당신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사말, 사도 바울의 긴 인사말은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종 바울은 이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자신을 종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직분,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들을 굉장히 사실은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실을 들고 오면 좋을 텐데 다음 주는 좀 들고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자기소개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선민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태어났는데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순수한 혈통이에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지키지 않아야 될 365가지의 계명을 철저히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기가 대박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뭐요? 흠이 없었다. 나는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지 않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공부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학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내 길이 창창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런 사도 바울이요, 스스로 봐도 난 참 대단해 라고 여길 정도의 그 사람이 지금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현재 위치 그리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버릴 만큼 더 대단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누구나 누군가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언제나 매여 있죠. 무엇에 매여 사십니까, 여러분?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어떤 가진 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스스로의 종이었던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가문,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혈통의 종에 매여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소개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이유가 바로 이 단어,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바울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경험했는데, 복된 소식, 너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경험했는데 그게 예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그래, 예수님이 복음이지. 복음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좋은 소식이지. 그런데 여러분, 유한겔리온, 복음이란 단어는 로마에서 유한겔리온, 헬라어로 쓰이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요, 예수님을 향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작업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터키, 2세기 터키 프리에라는 곳에서 발견된 비문이 있는데요. 여기엔 이렇게 적혀 있대요. 잘 들어봐요.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의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계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원래 로마에서 복음은요, 이렇게 사용됐어요.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로마 황제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단어가 복음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세상을 점령하며 나아갈 때마다 승전보를 울릴 때 사람들이 복음이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 황제가 거하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은 로마 황제 탄신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역할이 뭔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향한 그 애달픔이 느껴지세요? 사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어요. 너무 작은 숫자, 100명도 채 안 되는 숫자의 교회였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많은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각국 언어로 전해지죠. 이때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방언을 듣게 되고 놀랍게 여겨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로마에 가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교세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믿음만 가지고 그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적혀져 있어요.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신앙이 누군지 모르고 복음이 누군지 모르는 그들에게 바울이 상세하게 쓴 예수님에 대한 안내서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별명이 뭘까요? 신약의 다이아몬드다라고 불려요.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져가게 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로마 땅, 당연히 로마 황제가 복음이라고 부르짖는 그 땅에 편지를 쓰고 그 땅에 가고 싶어하고 그 땅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하는데 그 복음이란 단어를 뒤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단어를 새롭게 각인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경험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난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잘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내가, 이렇게 성공 가두를 앞두고 있는 내가, 사도 바울의 관심 온통 자기였어요. 내가. 그런데 그는요,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요.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 아닙니까? 다메섹.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실수로 주님을 만나요. 바울의 입장에서 어때요? 끔찍한 일이죠. 내가 할 말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시선을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잘 될 확률이 높았어요. 예수만 안 믿었다 뿐이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게 정론은 아니어서 좀 어렵긴 한데 가멜리아 학파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면요, 가멜리아 학파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한 남자예요. 그러면 다메섹으로 가던 그때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 확률이 있어요. 이해가 되니? 다메섹으로 갈 때까지는 결혼한 상태였어. 그런데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괜찮은데 나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붙일 수 있어요? 그는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몇 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성경을 배우죠. 그때 버림당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에서 버림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해요.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매를 맞고 바다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벽 밖으로 던지고 그래도 피를 흘리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 비참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전혀 꺼리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해요. 나는 종이다 라고 설명하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까? 다메섹에서의 주님을 만난 경험 때문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알게 됐어요.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이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 던지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다메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메섹을 경험했습니까? 다메섹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전에 나와 동일하게 살 수 없어요.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바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메섹은요, 여러분, 단순히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 나우스에서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다메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원래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말해요? 이제 세상 가운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그러져 있는 부분, 세상의 자리를 찾지 못한 부분들을요,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죠. 빌립보서 아까 자신의 고백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의 고백, 주님을 얻고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너무 소중한 보물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땅에 복음이란 단어를 올바로 돌리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로마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면 책 한 권이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예요.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있는, 모세가 쓴 창세기에 있는 구조를 그대로 로마서에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구조는 우리 암송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요?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는 너무 익숙한 구절이지만요, 사실 이 구절도 바울이 했던 작업과 똑같아요. 천지 창조 설화는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일곱째 날에 대한 설화는 애굽 설화에도 많이 나타나요. 그럼 그 모세의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봐요. 모세가 창세기를 쓰고 있을 때
창세기를 언제 썼을까? 출애굽 과정에서 썼을 거예요. 아니면 출애굽이 마쳐갈 직전에 썼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들은 계속해서 주입받는 거예요. 애굽의 설화, 다른 지역의 설화들,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작업들을 애굽 백성들은 계속 하는데요. 그들 속에 비슷한 설화가 발견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세가 하려고 했던 작업도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작업과 똑같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애굽 신들이 창조한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라고 성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랐던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온전히 믿어야 할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그러진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아지나요? 내가 가는 것들마다 세상과 동화되어 내가 그들을 닮아가진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공기가 나타나요? 주님의 정의가 드러납니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납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그거예요. 주님을 믿은 자들이 그 다음 단계는 그건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잘못된 자리를 온전한 곳에 올려놓는 것. 세상의 가치를 쫓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는 것. 어그러져 있는 우선순위를 제자리로 두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신을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너무 훌륭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바울은 너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의 자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렇게 지금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메섹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메섹을 경험한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붙들릴 때 우리 삶과 소망은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고백이에요. 이게 중의적인 표현인데, 주님께 돌아감의 고백, 그 나의 삶을 드림의 고백으로 정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내 삶을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 내 삶이 세상으로 향하던 것들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역할이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그러져 있는,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제자리에 두고 그것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작업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당연한 듯 이야기하죠. 복음은요, 한 사람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 전체를 바꾸게 되는 큰 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잃었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순한 도덕 선생님, 단순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몇 해 전에 제가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1위가 뭐였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래요. 압도적 50% 넘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런 것으로 치부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그런 것으로, 나의 도구로 치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따위,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그따위 게 아니에요. 종교 따위가 아니에요. 좋은 도덕 선생의 말 따위가 아니에요. 종교로 감히 담을 수 없는 분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유일한 보물이 있습니까? 가장 값진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 우리 모두를 다메섹으로 요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제자리들이 만들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의 다메섹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나의 삶을 바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를 바꾸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안락의 나우스 청년 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나에게 향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내 가치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메섹에서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다메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내 삶의 가치가 바뀌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며 내 삶의 목적을 되찾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주님의 맘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새로운 맘 주시고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주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새로운 삶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담에색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을 깨닫게 돼요.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주님을 가진 자들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나우스 청년대학부를 통해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주님, 동일하게 나를 만나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나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무너져 있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낮고 낮아진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세임을 얻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담에색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니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지났습니다. 제 스스로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자는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키시오. 주님의 회복하신 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딜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이 삶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빵잡아지는 세상을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들을 우리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실 때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유한 우리 어그러진 삶의 가치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잘못되어져 있는 우선순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자리에 찾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역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고백하는 나우스 청년대학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